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가 있습니다. 능동태는 어떤 게 능동태입니까? 그렇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하는 것이 능동태. 자, 수동태는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너무 일찍 불렀구나. 맞아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맞죠, 그죠? 수동태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그러면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자, 여러분의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수동태 인생입니까? 능동태형 인생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 수동태. 수동태. 할렐루야.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능동태. 능동태입니까? 자, 여러분 요셉 인생 한번 볼게요. 요셉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요, 환경과 뭐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속해져 있는 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열심으로 꿋꿋하게 잘 살아갔어요. 그러니 능동태형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걸 보면은 수동태형 인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멀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가까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기준을 보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능동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의를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능동적인 삶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수동태이다. 할렐루야. 이런 건 좋은 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은 건데 참 제가 지어놨고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막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라는 걸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어떤 거냐? 믿음의 삶이라는 거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앙의 삶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있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열심히 다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는 거예요. 항상 인생의 무게를 지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인생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이 있어요. 함께 가는 삶. 이 함께 가는 삶은요,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비가 오면 비도 맞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구자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더 상세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의 고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의 버전으로 전도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정한 때와 기한이 있다.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모든 거는 뭐가 있다고?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여러분 모내게 하고 또 베베게 하는 거 아니죠. 뭐를 심을 때가 있고 벨 때가 있습니다. 집을 홈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동의하시면 아멘? 모든 사람까지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럼 이 때의 주인은 누구이냐? 똑같이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우리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때를 따라 만드셨다. 그럼 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때의 주인입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계획한 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움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럼 요셉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볼게요. 자, 요셉은 자기가 감옥에서 나갈 때를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날 때를 언제라고 생각했을까요? 술 맡은 자가 복직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점. 왜? 그가 나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기억하고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는 언제예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나야 돼요. 그로부터 2년 더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때의 주인 누구인 것 같아요? 요셉인 것 같아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이 그곳에서 2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요셉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내가 이게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기회다. 저 사람이 복직되면 내가 풀려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못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대했겠죠. 기대하면서 뭐합니까? 야, 이제 그때를 이제 곧 올 거야. 나 이제 풀려날 거야 했는데 실상은 어때요? 그 술 맡은 자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합니까? 절망해요. 이제는 이제 감옥에서 못 나가는구나. 나는 영원히 감옥에서 죄인으로 썩어 죽는구나 하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신기한 거는요, 요셉은요, 실망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실망도 안 하고 포기도 안 했을까요? 그는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하나님 때와 나의 때가 틀려도 내 때가 틀린 거지 하나님 때가 틀린 게 아니니까 내가 생각한 때에 안 됐다 하더라도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해놓은 때에 안 됐다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를 다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왜 요셉에게 2년도 감옥에 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마음에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 잘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일까요? 그러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2년도 거기에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요, 그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는요, 고위층이 오잖아요. 고위층이 와서 그럼 자연스럽게 요셉이 그들을 시중들다 보면 무엇을 배웁니까? 그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 경제, 문화, 행정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거기에서 그것을 섭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아니 애굽의 상황 돌아가는 거 정치, 문화, 경제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을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시킨 과정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만약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뭐 한다고요? 애굽에 대한 모든 것을 총리로서 해야 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총리를 만들기 위한 밑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 거기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가 괴로워하는데 거기 계속 두시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밑작업을 다 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총리가 됐을 때 바로 애굽을 너무 자연스럽게 잘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은 갑자기 어느 능력이 안 되는 나를 갖다가 갑자기 뭐 아프리카 어디 오지다가 팍 집어였고 선교하라 그래 안 해. 내가 주님 앞에 선교사로 서기를 꿈꾸고 하시고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하게 하면 뭐 하게 만들까요? 나로 통하여 학원가도 만들어요. 어떻게 하든 언어를 취득할 수 있게 자꾸 만들어가서 준비해서 그것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그냥 내 때의 모든 게 되기를, 내가 생각한 그 계획대로 되기를 원해가 그대로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술 맡은 자가 기억을 하고 요셉을 억울한 감옥에서 꺼집어내줬어요. 그러면 요셉은 애굽의 상황을 전혀 모르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에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찾아갔을 거예요. 요셉이 보고 싶은 가족 찾아갔죠. 그러면 이게 뭐 다 꼬여버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생각한 계획, 내 때에 모든 게 되면 안 돼요. 누구 때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 계획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때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때의 고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때가 될 때까지 뭐 합니까?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도도요, 중요한 거는 앞서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가면요, 내 마음대로 가요. 내가 내 뜻대로 가버리면요, 하나님 뜻과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하나님 그 꿈을 받았죠. 근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살? 30살. 그러면 몇 년의 공백 기간이 있습니까? 13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주었다고 바로 다음 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장년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 뭐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인내와 믿음이에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뭘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요셉이 잘한 게 뭐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잘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3년간을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잘 따라갔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여러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태어나자부터 무슨 천자모를 때는 뭐 덧셈 빼셈을 다 하는 그런 천재가 아니었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끝까지 인내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2022년도에도 믿음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수많은 후손들을 만들죠. 너의 후손이 민족이 될 거라고 가르쳐 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 동안 자녀가 몇 명 주셨어요? 이삭 한 명. 이스마엘이 있지만 거기는 아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은 이삭 한 명이에요.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이삭 한 명만 봤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저를 가지고 장난치십니까? 왜 민족을, 우리 바다 해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준다고 하셨는데 아마 아브라함이 혼자서 그렇게 낳다가는 기력이 다해서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다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그래서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아들 한 명만 봐도 하나님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계속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때에 이루어집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2021년도에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 막 왔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진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요. 그냥 형들에게 안부를 가지고 반가워 왔는데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애국으로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에서 다시 또 어떻게 죄인의 신부로 바뀝니다. 엉뚱한 길로 가고 있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그곳을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엉뚱한 곳이 아니에요. 엉뚱한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대학을 또 준비할 거예요. 대학이 떨어져요. 괜찮아요. 회사 직원에 떨어져 괜찮아요. 회사 다니다가 잘렸어요. 괜찮아요. 장사하다가 망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곳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요셉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 방법으로 내가 총리가 될 거라고.
이와 같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이런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짜 10년 동안 아무 변화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시간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잖아요. 약속하셨고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시간을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은 문제가 아니에요. 뭐만 믿으면 됩니까? 뭐만 생각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2022년도도 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인내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때에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를 애굽의 종이로 넘버2로 지금 말하자면요 미국의 넘버2예요. 그만큼 애굽이 그때 강대국입니다. 그것도 노예로 있다가 그것도 죄인으로 있다가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카우트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노예로 있다가 이방인인데 또 죄수가 됐는데 그 사람이 딱 가다면 왕 바로 밑에 넘버2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방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한다고요?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잘 따라오니까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발하신 방법으로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만 알 수 있다. 아까 전도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은 다 알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안다면 여러분이 신이지. 신의 조건 중에 하나가요.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애굽의 바로가요. 2번에 걸쳐서 불길한 꿈을 꿉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떤 꿈을 꿉니까? 첫 번째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나일강에서 물을 먹고 있어요. 그 옆에 여러분 흉하고 빼짝 마른 7 암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흉하고 빼짝 마른 이 7 암소가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그냥 혹 잡아먹어요. 여러분 애니메이션 같은 거 그죠? 그런 거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왔다 확 하면 삼켜버리는 듯이 꿈에서 그래요. 한꺼번에 확 삼켜버려요. 뭐가? 흉하고 마른 7 암소가 꿈을 꾸고 났는데 뭐 찌찌배요. 한 번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그래도 다시 잠이 들었는데 두 번째는 또 이와 비슷한 꿈을 꿉니다. 도시락 7 개가 바짝 마른 이삭 7개가 또 삼키는 거예요. 뭔가 이건 내용이 있겠구나. 뭔가 이건 암시하는 게 있겠구나. 그래서 바로가요. 애굽에 있는 내노라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서 꿈 해몽을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 말하는 점술가는요 무당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방면에 뛰어난 사람. 누구든지 가서 어려움을 탁 질문하면 탁 대답을 탁 해주는 그런 사람이고 현인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별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꿈 해몽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 현인입니다. 자 애굽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실력자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다 불러가지고 야 꿈 해몽해봐 이거 무슨 내용이야 이거. 그런데요 아무도 꿈 해몽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못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술 맡은 자가 2년 전의 일을 이때 기억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그 청년을 이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바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요 당장 가서 그 애국 청년을 데리고 요셉이라는 청년을 다시 데리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셉이 바로에게 나타났어요.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자신의 꿈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바로의 꿈을 듣고 바로 뭐합니까? 해석해 줍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요 어떻게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 공부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경험도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강대국 애굽에는요 점술과 현인들이 넘쳐나거든요. 어떻게 그들이 못했던 그 꿈 해몽을 이 요셉은 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요 첫 번째는요 그 꿈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냐면요 강대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그 강대국 왕도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무리 강하죠, 소련이 아무리, 중국이 아무리 강하죠, 그래도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밖에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누구만이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 수 있더라. 하나님의 사람만이 알 수 있더라. 요셉이 그 애굽의 점술가와 여러분 현인들보다 더 뛰어난 머리와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요 요셉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딸들은 아멘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은 딸이세요. 하나님의 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이 왜 그 꿈 해몽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꿈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문제를 만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뭐 해야 될까요?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기가 막힌 문제, 억울한 문제, 황당한 문제, 암울한 문제, 답이 없는 문제를 만나서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뭐 하면 되죠? 그대로 살아가면 누가 이루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미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힘들어합니다. 누구나 고민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전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더라도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고민 안 해요. 두려워 안 해요. 걱정 안 한다니까요. 내비게이션의 주소만 딱 입력하면요 그 집 앞에까지 딱 인도하더라니까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길의 내비게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미지의 길,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정답이니까 다시 돌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 길이 아름답다고 다시 시행착오를 거쳐서 다르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느끼실까요? 두려움 대신에 편안함과 기쁨이 느껴집니다. 참된 행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능력을 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뢰한다. 자,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왔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니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바로가 주목한 것은 요셉이 무엇에 주목한 겁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바로가 주목한 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꿈을 해석하는 특별한 능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요, 그 바로의 시선을 어디로 돌립니까?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께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아멘. 내가 아니래요. 사람들이 능력을 인정해서 당신 대단하다 하는데 요셉이 하는 말은요, 내가 아니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서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하는데 요셉은 말한다고요, 내가 아니래요. 누구랍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의 멋진 복이네 이게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도 요셉과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가 하는 그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 앞에 불가능이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긍정적이고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멋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뭐합니까? 안 된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안 된다고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은요, 흥미진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끌어갑니다.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노예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예. 여러분은 지금 교육과정이 그렇잖아요. 교육과정을 끌어가는 입장은 아니죠. 끌려가는 입장입니다. 대학을 가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고. 여러분이 창조적인, 여러분이 하고 싶어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는 시키는 것을 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삶은요, 그렇게 틀립니다.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뭐 한다고요? 불가능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길을 열어갑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는 세상의 중심에 서서 세상을 끌어가는 사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세계의 역사 속에 보면요, 그 역사를 끌어온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리스도예요. 3.1절 독립운동을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이 그리스도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2022년도에는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세상을 끌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에게 주신 그 꿈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2002년도 우리 월드컵 표를 아십니까? 2002년도 월드컵 안 봤지, 그지? 잘 모르지. 2002년도에 엄청난 그 우리 전 국민이 막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근데 표가 있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것입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우리 꿈이 그때 뭐였어요? 꿈이 4강 아니었잖아요. 16강이었죠. 월드컵 16강인데 우리 4강까지 갔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꿈을 간절히 원하면요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꿈, 여러분이 비전으로 받아야 할 거는요 나의 꿈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 이치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윤원 형제가 이제 국가고시 합격해서 이제 사회의 일원으로 또 전문 기술자로 나갈 겁니다. 윤원 형제가 가지는 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윤원 형제를 통하여 물리치료사는 그 특별한 직업을 통하여 하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게 나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뭐하다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상을 끌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셉은 17살에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아버지가 입어줬던 세마포 그 형들한테 벗겼잖아요. 그는 자유도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생명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13년 후에 30살이 되는 그 시점에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놀랍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는 단순한 세마포 옷이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은요 바로가 인장을 빼가줍니다. 인장이라는 이게 반지 있죠, 그렇죠? 이게 뭘 뜻합니까? 권력을 뜻합니다. 바로의 왕의 권력을 누구한테 줬다고요? 요셉에게 줍니다. 이제는 세마포 옷만 입은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권력도 하나님은 같이 주셨습니다. 자, 노예로 죄인으로 다닐 때는 쇠사슬을 목에 차고 다리에 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노예와 여러분 제수는 저 비천한 신분이잖아요. 그 비천한 신분에 있던 그 요셉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왕다움 2인자만이 탈 수 있는 버금수리에 태워서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이 땅에 이 나라의 넘버 2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한 번만에 하나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따라오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그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도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분들 마음에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가면서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렇다는 건 이제부터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뭐 해주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스스로 하겠다 뗐을 때 그때 인생의 쓴맛을 봅니다. 엄마가 요 뜨거우니까 만지지 말라, 괜찮다, 내가 만지겠다 그러다가 뒤는 거예요. 그거 달려가지 말라고, 너는 아직 달릴 때가 아닌데 내가 달려가겠다고 가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을 언제 본다고요?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뗐을 때. 믿음의 삶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삶의 질은 각각 틀립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하겠다고, 내가 내 때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내가 스스로 하겠다고 막 달려가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뭐 한다고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기쁘고 신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요 실패가 없고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도요 실패합니다. 병 걸립니다.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 뭐 하게 된다고요? 실패해도 아파도 사고 나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신나고 즐겁게 살아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비관하고 비난하고 거기에 저주하고 끝끝내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하고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산이 있어도요, 앞에 바다가 있어도 걱정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산을 옮겨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실 걸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은 앞에 고난이 와도요 괜찮아요. 힘든 거 와도 괜찮아요. 어려움 와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낭망해도 괜찮아요. 병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뭘 붙들고 하는 존재라고? 믿음을 붙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그 믿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2022년도는요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육체가 좀 피곤하더라도, 비록 내가 계획한 게 안 됐더라도, 비록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상황 속에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처럼요 인내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요셉을 30살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이 한순간에 우리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2022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